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사명찾기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켈빈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명자로 계승자로 그렇게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배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확신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억울한 게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초 늦게 태어난 것이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장자가 뭔지 그가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대단한 인격자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 아주 야비하게, 남 어려울 때, 맨날 보니까 형이 사냥해가지고 올 때는 항상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장자권을 뺏어야 될 타이밍을 아는 거죠. 지쳤을 때,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팥죽하고도 바꿀 수 있을 그때를 겨냥하는 아주 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남자답지도 못해요. 맨날 엄마랑 부엌에서만 그냥 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이삭이 심한 이제 당뇨병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삶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야, 이젠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 우리 에서 나가서 너 사냥해서 나에게 죽을 써와라. 그 고기죽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리브가 엄마가 듣고 그 작은 아들 야곱을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동안은 장자권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큰형 에서가 무엇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내 축복을 가로채? 너 아버지 죽는 날이 너 병풍 뒤에서 너도 향내 맡을 거다.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900km 떨어진 그 당시로 따지면 하루에 30km씩 가도요, 한 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본즉 3번 말합니다. 꿈에서 보았는데도 아주 선명한 거죠. 개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개꿈은 자고 일어나면 별로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꿈은요, 일어나면 선명한 겁니다. 꿈에 보았는데도 생시에 본 것처럼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지요. 벳엘, 베트.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우리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우리는 베들레헴 이러지만 베트 이렇게 해서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정확하게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사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이 고난의 시간, 외롭고 처절하게 힘든 그 시간, 입을 것이 걱정되고 먹을 것이 걱정되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근심, 걱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올라오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이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돌베개,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이것을 세워놓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베델이라 하고 그가 또 더 이어서 서원까지 합니다. 20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조건을 다는데, 이것이 우리의 조건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겪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더 잘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약 백성처럼 그렇게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운 우리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날 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좋은 음식 주시고 황금 주시고 부귀영화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옆 사람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인생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거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의 그 기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거기서 멈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응이 식어버렸습니다. 야곱은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의 돌베개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서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고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은 의뢰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결돼도 이제는 감동도 없어요. 아니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의 의식주가 해결된 것에서만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만 멈춰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간증이 바뀌어야 돼요. 간증 스타일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부여잡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그 간증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베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 광야 들판이 꽃길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없고 밋밋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델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미리 좀 하면 이 야곱의 인생에 야복강가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그 기도가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만 한다니까요.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사명자는 구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야복강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2대나 이루는 그러한 재물을 주셨고 12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사건, 나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만 멈춰 있지 마셔야 됩니다. 사명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 다음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